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우리 함께 오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본문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5절이니까 교독해서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만들어진 리더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요. 리더는 애초에 그 조건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어떠한 배움과 또 어떠한 그 사람의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작던 크던 어떠한 공동체에든 그 리더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가 아시다시피 점점 협동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나 이런 데 학교 가면 보면 항상 협동 관련 수업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협동심을 길러주려고 그런 식으로 교육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그 리더라는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가 되려면요, 많은 자질과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모든 조건들은 그 각자의 공동체에 맞는 조건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 사장님이 음식점 사장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음식점 사장님이 옷가게 사장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거기 공동체 안에 속한 리더가 각자에 맞는, 각자의 필요한 그런 역할들이 있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통령의 조건도 있죠.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우선 나이가 만 40세가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추천을 받거나 혹은 한 5천 명 정도의 추천을 받으면은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선거 기탁금으로 3억 원 가량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후보가 되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대통령에 뽑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선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에 의해서 뭔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빠질 사람 빠지고 또 그렇게 선출될 사람 선출되곤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다 통과한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통령 예만 드렸지만 수많은 리더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당연하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들이 각자 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교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큰 범위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존재하시고 작은 단위로는 각자의 맡은 부서의 교육자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이 다들 계시죠. 또 더 작게는 소그룹 안에 리더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청년부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의 소그룹 리더들 하시고 아니면 임원들 하시고 그러실 텐데 그런 리더들도 존재합니다. 또 부장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되게 많은 리더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 형제사역단에도 리더가 존재하죠. 지금 저를 빤히 바라보고 계시는 저를 이 자리에 불러서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박재영 목사님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죠. 박재혁 대표님께서 바로 이 형제사역단의 리더라고 할 수 있죠. 또 간사님들도 계시고 또 학교 동아리에는
또 여러 임원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이 다들 리더입니다. 자기가 뭐 맡은 그룹이 없다 해서 리더가 아닌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각자 맡은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듯이 그러한 리더의 역할들은 여러분들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금 교회 리더들도 얘기했고 또 대통령과 같은 세상적인 리더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리더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리더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죠. 말씀에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자리에 있는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리더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있는 제목을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만들어진 리더라고 했는데, 리더가 만들어졌다는 이유가 자신의 개인의 노력과 뭐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 다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리더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리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더의 조건들은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장로와 감독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디모데 전서에도 이런 감독의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오늘 디도서에 있는 감독과 장로의 조건들과 또 디모데 전서에 있는 감독의 조건들을 쫙 살펴봤을 때 거의 그 조건들이 유사하고 일맥상통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과 장로, 여기서는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굳이 분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감독과 장로처럼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조건으로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6절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짝을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어 주셨듯이 그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듯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부부는 서로에 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결혼하신 우리 지명 간사님과 다윗 간사님 계신데 제가 아쉽게도 못 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지만 동의하십니까, 간사님? 아멘.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그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가정에 충실한 거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6절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순종적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올바른 기독교적인 교육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러한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인으로서 키워내는 거죠. 신명기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서도 채찍과 꾸지람이 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거에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또 자녀를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께 더 올바른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육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이렇듯이 성경의 말씀들은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식들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자식들은 가만히 그냥 부모가 떠먹여 주는 대로 그냥 나는 아직 어린 아이니까, 나는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하면서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계명 중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있죠. 또한 에베소서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의롭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다들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좀 쉽지 저는 근데 생각보다 말썽은 안 부리는 아이여가지고 왜 안 믿으시는 건 아니죠? 네. 저는 생각보다 말썽은 안 부리지만 그렇다고 또 막 무지막지하게 순정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좀 아프신데 편찮으신데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고 사실 그 눈빛이 많이 이제 병약한 눈빛으로 좀 변하셨을 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아버지의 보통 막 누가 또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뭔가 원망이나 아버지 왜 이것까지 안 해주세요 라는 그런 또 원망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뭐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고 또 혹은 돌아가실 때가 된다고 싶으면 굉장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고 벌써 돌아가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못해줬던 거, 아버지에게 못해줬던 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거 이렇게 못해줬을까 이런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순종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옳은데 내가 과연 순종했을까? 라는 것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 보자면 가정에 충실한다. 이건 결국 부부가 부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에 충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리더의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또 8절에 이어지네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 고집대로 하고 뭐 급히 분내고 급히 화내내고 또 술을 즐기면서 폭력까지 행하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안 좋게 볼 만한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죄일 수도 있고 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추가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당연히 누가 봐더라도 이 부정적인 건 하지 말아야죠. 하지 않아야죠. 근데 이 부정적인 건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 이게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면 이게 이러한 선행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인다고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잠깐 나그네를 들으면 나 어떨까? 만약에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떨까? 생각보다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모르는 사람한테 내 방을 내줘야 되고 내가 자야 될 방인데 나는 그냥 저기 어디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야 되고 그 사람한테 내 침대를 내주고 또 내가 먹을 밥을 좀 덜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좀 더 덜어주고 더 잘 먹을 수 있게 내가 대접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사실상 꺼려지는 일이죠. 옛날에도 막 아버지께서 친구분들을 어머니 집에 갑자기 초청하시면 어머니들께서 왜 그렇게 그러면서 왜 갑작스럽게 말도 없이 귀뜸도 안 해주고 이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불편한 일이구나.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선행을 좋아하고라고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며 자신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앞에 나왔던 부정적인 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행동들이죠. 근데 저는 이 선행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선행이 뭘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착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그러는데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근데 과연 그 착한 일의 구체적인 그건 뭘까? 행동들은 뭘까라는 것에서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항상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건데 최근에 제가 그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팔복 말씀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나오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이 팔복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 착한 행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팔복 말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오순진 자매님 팔복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떤 아무거나 하나. 좋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물어봤으니까 당황하신 거죠, 그렇죠? 네,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진 자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이죠. 그거 말고도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총 8가지가 쭈르륵 나오죠. 이 8가지의 복을 나왔을 때 이 다음에 빛과 소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 저는 이 팔복에 나오는 팔복의 복 부분 말고 그 어떤 행동들, 앞에 나오는 그 행동들, 심령이 가난한 자, 뭐 화평하게 하는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이 행동들이 저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선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선행은 바로 이 8가지 선행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앞부분, 이 선한 행동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정리해 보자면 바로 하나님의 리더들은 당연하게도 부정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당연하게도 뭐 아까 처음부터 말했다시피 뭐 고집대로 하고 화를 막 내고 술을 즐기고 뭐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막 이런 것들 당연히 하지 않되, 그리고 추가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선행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리더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책망할 것이 없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리더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첫 번째가 가정에 충실한 사람, 두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를 봤을 때 약간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세상의 리더들, 세상의 지도자들하고 또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도 이거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도 왜냐하면 당연히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리더로 삼고 싶고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리더로 삼고 싶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저는 이 세 번째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그냥 평범한 리더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보자면, 세 번째 조건은 9절 말씀처럼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가르치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권면을 할 텐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권면을 할까, 어떤 말로 나한테 조언을 줄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한테 올바르게 권면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은 지켜 행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뱉으면서 왜 뱉고 행하지 못하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강조를 하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지? 하면서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 권면을. 그게 아무리 올바른 권면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지켜 행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상 아무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제일 약간 좀 두려워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약간 내로남불이 좀 있는 사람의 유형들인데 어딜 쳐다보시는 거죠? 아, 새소리 나서 그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사실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어떤 짓을 하면서도 자신은 어떤 짓을 다 해요. 딱 아무거나 다 하면서 남에 대한 기준은 한없이 높죠.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한데 남에 대한 기준은 한없이 높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뭐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훨씬 사회생활이나 어떠한 조직 안에서의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누구보다 더 사람을 많이 만나보셔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로남불이란 이 유형, 이 성격, 이게 약간 저는 조금 안타깝고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리더로서 세워진 우리가 바로 남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할 때 나는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사람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더의 조건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리더는 본인이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그것을 자신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대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먼저 하고 말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리더의 세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가정에 충실한 사람, 가정에 충실한 자. 두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 세 번째가 자신의 말하는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총 세 가지 이 조건들을 잘 지켜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지도자들을 그냥 몇 명만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닙니다. 몇 명만 그냥 너 좀 잘하는 것 같아 하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믿음의 리더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지상 명령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우리는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세상 밖에 나가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시고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로서의 이 조건들을 잘 지키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조건들을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누군가 앞에 서기 전에, 누군가를 이끌기 전에, 혹은 어떠한 맡은 일을 충실히 다하기 전에 과연 이 조건들을 잘 행하고 있나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성경의 조건들에 맞게 잘 행동하는 사람인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당장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비록
비단 우리가 만나는 우리 동나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이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리더로서의 그 조건을 잘 지켜가면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덥네요. 감사합니다. 막상 쓰긴 했는데 쉽지 않네요. 아이들 설교만 하다 보니까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요, 사실 여러분 타고난 리더들이 아니죠.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조건이 맞춰져서 태어난 리더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양육시키시고 말씀을 세우신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리더들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가정에 충실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이 선행을 잘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내가 읽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이야기하고 전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나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사역단 여러분들이 각자 전부 다 다르지만 다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저는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모른다고 가정하면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로서 살아가게 하셨으니, 리더가 거창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맡은 일을 다 잘하는 사람, 작은 일이라도, 정말 조그만 일이라도, 만약에 그냥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라도, 그게 뭐 작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남들이 보기에 좀 작은 일 같아 보여도,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교회에 딱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안 올 때도 있고 너무 적게 오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더라고요. 막 어쩔 때는 아이들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한 명도 안 와서 그냥 텅 빈 그 예배당에서 혼자 말씀하고 혼자 설교하고 찬양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러고 하는데, 와 진짜 내가 여기서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여기서 이 사역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현타라고 하죠. 그게 너무 딱 와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도 내가 충실히 다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디다 쓰실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사실 신대원 가면 진짜 너무 많은 전도사님들, 다양한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자기 부서 얘기를 너무 해줘요. 난 안 듣고 싶은데 자꾸 해줘요. 왜 자꾸만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안 듣고 싶은데 격하게 끄덕거리시는데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혹은 남의 교회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게 비교가 돼요. 이게 비교가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비교가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가 비록 사람의 눈에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정말 사역 경험 많으신 목사님 보기엔 내가 하는 게 정말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쟤는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는 일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고 저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사역자를 통해서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 내가 깎아내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더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더야 라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참 어린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어린이 찬양
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그런 찬양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직관적이에요, 너무. 그리고 자신감을 북돋아줘요. 아, 나는 왕자야. 그래. 외모는 외모는 항상 아니지만 왕자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왕자다. 지금 또 거세게 지금 박재엽 대표님께서 반발을 하실 것 같은. 외모가 왕자가 아니라 그럼 우리의 위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왕자라는 거죠. 아무튼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알맞은 위치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야. 내가 이걸 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못하면 누가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리더로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리더인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여기 세우셨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누구의 조건을 따라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조건도 아니고 혹은 내 위에 있는 누구 상사나 누구의 그런 사람의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조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조건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조건들이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각자의 조건들을 고민해 보시고 또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아직 어린 나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고 어디 딱 들어가서도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보이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거쳐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딴 건 신경 쓰지 말고 딴 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부 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리더답게 오늘 이야기 나눈 조건들을 고민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그 사명들을 각자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